가라 세상 속으로,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운명하기 전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폐륜하라 하더라도 부모의 유언은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는 이제 더 이상 갈릴리에 옹기종기 모여있지 말고 유대 전역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온 나라와 언어가 다른 열방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성경은 세상을 이리 늑대 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향성,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줬어요. 방향은 삶의 목표입니다. 저는 군대 제대 후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저희 집은 완고한 유교 집안입니다. 당시 복학했는데 그때 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어요. 3일 금식을 성회 측에서 선포했을 때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얼굴이 쭉 빠지고 눈은 쑥 들어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보이니까 어디 갔나. 근데 저 얼굴을 보니까 눈이 쑥 들어가고 얼굴이 쏙 들어갔잖아요. 파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애끼는 놈 이놈 하라는 공부는 않고 예수에 미쳐서 금식으로 와 그러면서 제 머리를 확 휘어잡더라고요. 제 머리가 그때는 장발이었어요. 막 흔들고 너는 필요 없어. 나가. 집에서 당장 나가. 제 방으로 와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참담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전에 알고 있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세상입니다. 생각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예수님 믿기에 실망하셨고 저는 저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는 마주쳐도 그냥 대면 하는 관계였어요.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아버지와 저와의 사이의 골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 간극이 3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리시려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바로 또 고속버스 타고 집에 내려가셨어요. 거의 6개월 동안 그렇게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버지와 제가 사는 세상이 서로 달랐어요. 사는 세상이 다르니 사는 이야기도 다릅니다. 사는 삶의 내용도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세상이 다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형제가 사는 세상이 다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적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하고,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완고하고 초롱소처럼 강한데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은 치료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것은 생명의 권세를 가진 신부님을 증명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저주하시자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오늘 우리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상 속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세상을 말합니다. 방향은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처럼 또 다른 예수 믿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내가 경험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전도의 대상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그 대상이 아이고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쉽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말로 남을 이해시키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한 분 중에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분입니다. 중간에 믿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예전에 다녔는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항상 그 가게를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가서 그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강 집사님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게 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늘 예배의 장소에는 꼭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하는 사람, 전도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목사가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잘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저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자기의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가 쉽게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하면요 마귀와 장난해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슬프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센치해진다.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전도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는 길가의 사과나무 아래 쓰러지듯이 드러누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주님,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애야, 너 피곤해 보이는구나. 지쳤느냐? 존스는 주님,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너의 눈을 들어 이 사과나무를 바라보아라.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나무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더욱 더 땅에 뿌리를
깊이 받고 하늘을 향해 입을 내며 나를 향해 줄기를 뻗어 올리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그 나무에도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마찬가지다. 낙심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존슨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인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7번 찾아갔다면, 7번 안 됐다면 8번째 가면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와 그 결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하세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 쓸모없어요. 결국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는 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분을 위해 교회로 잘 안내하고 끝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 삼는 것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제자가 되는 것은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에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으니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를 죄구덩에서 구원하셨다고, 내 사망의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나를 봅니다. 내 영혼을 봅니다. 내 영적 상태를 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끝으로 전도자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예언되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단서조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가면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의 나한테 맡기진 직분을 다하는 일을 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기도처에서 작정 기도를 가졌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한 후에 열심히 기도해요. 막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방바닥을 때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10시 반에 기도했는데 기도회가 11시 반 정도 끝나니까 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셨어. 집으로 가서 뭐냐, 점심을 드셨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점심을 맛있게 먹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식곤증이 와가지고 아이고 좀 자야겠다. 좀 자고 일어났더니 4시가 된 거예요. 오후 4시가 됐으니까 이제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됐어요. 아이고 오늘 전도회 내일 해야지. 아니 기도하고 나면 또 집에 가서 또 아이고 밥을 좀 들고 하자. 밥 먹고 나면 또 자고. 그래서 제가 다음날 강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후에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기도 끝난 뒤에 1시간만 전도하라. 나가서 누구 소매라도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으면 돌멩이를 발로 차든지 뭔가를 하라고, 뭔가를. 그랬더니요, 다음 주에 새 신자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안 가니까 성령이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집에서 머릿속으로만 전도해야지, 기도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가야 돼. 가야 돼.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했으면 바로 나가라. 기도했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세요.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더 해주신다. 저는 전도 많이 한 분들을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자녀가 잘 돼요. 건강하세요. 총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합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일하는 자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은 일하는 소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망을 씌우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게 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룰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갈 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